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의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곱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르무엘 왕에는 그 왕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요. 첫 번째 파트는 여성을 조심하라 왕에게 나오는 말이죠. 여성을 조심하라. 그리고 또 그다음에 술에 대해서 너무 술에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술과 여성 이런 일들로 우리 한국의 역사도 왕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좋아하다 보면 예, 확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왕들에게 또 다스리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8절, 9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약한 자들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 내용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로 재판하라. 예, 요즘 사회 세상을 보면요. 돈 있는 사람들 또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부만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삶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자기네들 부와 자기네들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서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적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누려서 그걸로 내 자신이 누리고 내 자신의 유익되고 그렇게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이 원리는 모든 이에게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일반인이야.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진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우리의 포지션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힘을 갖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 갖고 힘을 갖고 그 자기 자신의 부와 자기 자신의 그 권력을 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 잠언서를 우리가 쭉 이제 한 달 넘게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잠언서를 쭉 묵상하면 지혜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잠언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거죠. 결론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대주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될 건지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특별히 요즘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물질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바쳤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 만큼 살거든요. 근데 내 시간이 거의 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이 참 세상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만 주목해서 거의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뭐 잠자는 시간 빼놓고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뭐 7, 80%라도 썼다 그러면 또 그 나머지 뭐 20%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썼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생각이 오늘 말씀과 또 연결됐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리소스, 또 탤런트, 또 힘, 권세, 이 모든 것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많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우리가 진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삶을 드렸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살아갔는지, 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물어보실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얼만큼 그들을 도와줬는지, 힘없는 자들을 얼만큼 그들을 대변해 줬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만큼 싸웠는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그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이 좀 세상적인 말이지만요. 우리 세상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세상 것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투자를 하는지 우리의 질문을 한번
오늘 깊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 깊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참, 다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성을 멀리하고 또 술을 멀리하고 이 방탕한 그런 삶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보이스가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연약한 그 모습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그 탤런트,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며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섰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그 칭찬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